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이미 공지한 대로 판넨베르크의 책 신학과 하나님 나라를 강독하겠습니다. 강독 혹은 해설입니다. 이 사람의 논문 4편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요게 미국에 가서 한 특강 같아요. 그 특강을 미리 이제 써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독일어로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추정에. 근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4편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 신학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이 첫 번째 논문이 이 책 제목으로 잡혔네요. 영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그대로입니다. 신학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Kingdom of God. 신학과 하나님 나라. 이게 첫 번째 논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와 교회의 관계가 뭐냐, 이란 문제를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그래 약속도 있었고 승천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하셨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빨리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기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물론 다 읽었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책 읽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한 인공지능으로 된 그러한 기계가 아닌 한 많은 경우에 잊어버립니다. 책을 읽고 잊어버려요. 일단 그 책 읽는 것도 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해되고 중요하다고 자기 생각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더불어서 잊어버려요. 그런 어떤 느낌만 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그 사람의 신학적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강의 앞으로 이걸 쭉 하면서 몇 번에 나눠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일단 처음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꾸준하게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나무가 자라는 거 비슷해서 눈에는 안 보여요. 이 지적인 능력, 어쩌면 사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또 퇴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견뎌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포기하죠. 아예 걸리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길을 쭉 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키가 훌쩍 자랐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고 아 이게 어떤 이야기일 거다 하는 것이 추정돼요. 이제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강감한 사람들, 이렇게 신학에 대한 소양이,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목을 들어도 와닿는 게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윤리학은 인간 행동에 대한 가치론적 판단이잖아요. 인간 행동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라든지 뭐 등등 윤리, 도덕, 규범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것들이 윤리학의 근거가 될 수 있네. 이렇게 사실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대라. 이러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런 가르침들도 실제로는 우리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에 근거가 되시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의 공허한 이상, 아이디어에 공허하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우리가 실체로서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에 불과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리사에도 굉장히 논란이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주 구체화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계속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기독교 윤리를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대다수가 실패하죠. 실패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와 같습니다. 보통 공동체 운동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사는 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실패해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작동돼야 되잖아요. 정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모여 살게 되면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제목입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간 제목인데 마지막은 그게 없어요.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래의 도래, 미래가 온다. 파넨베르크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힘이거든요. 미래의 힘이요. 이런 것도 낱말 뜻으로가 아니라 아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두어야 됩니다. 미래의 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말은 그 미래의 힘이 여기에 도래하는 거,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데, 그것의 현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재밌네요. 종말에 일어날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파넨베르크도 사실 다 모르는 건데, 아주 구체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린다거나, 등등등 우리가 종말과 연관해서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을 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라고 하는 게 종말에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상학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죠.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학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 미래의 도래로서의 현상, 이와 같습니다. 이 네 편이 있고, 앞에 존 뉴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파넨베르크 신학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이 나와요. 존 뉴하우스. 이 사람이 이 글은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신학 활동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책 자체도 소개는 하지 않죠. 예. 요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5쪽부터 보자. 어디까지인가. 상당히 길어요. 잠깐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67쪽까지니까 굉장히 길죠. 예. 5쪽부터 67쪽까지. 전체가 62쪽이 되네요. 62쪽, 63쪽이 됩니다. 63쪽. 상당히 긴 글입니다. 거의 웬만한 논문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석사학위 논문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잡지에 실린 논문으로서 아티클로서 굉장히 긴 거에 속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파넨베르크 신학에 대한 개관, 이걸 알고 싶으시면은 그걸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파넨베르크 신학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김영환 선생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네로라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주적 신학자들이 파넨베르크를 많이 소개했는데 요하우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이르지 못합니다. 되게 소개한다고 하는 게 우리 파넨베르크 신학을 충분하게 소화해서 자기 관점에서 새롭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파넨베르크가 한 신학 용어를 그냥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거는 그것도 괜찮긴 하죠. 그것도 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넨베르크를 이해하는 데는 뉴하우스와 같은 사람의 글들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만 읽어야 될까, 떠야 될까, 생각도 좀 했습니다. 봐서 제가 이 강독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면 요 부분으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뉴하우스의 글을 조금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넨베르크가 미국에 와서 강연을 했던 것, 그리고 몇몇 그 미국 신학자들의 반응들, 이런저런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어서 읽기에는 흥미가 있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일단 첫 번째 글, 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첫 번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집중을 밝히 표현하고 있다. 번역이 좀 무섭죠? 너무 직역을 해버렸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나온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선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의 첫번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이건 복음서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행했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의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데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천당 간다. 하나님 나라를 천당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하고 천당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한국교회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적냐? 그런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는 일단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신학이 없다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오늘 교회가 온통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 그의 십자가 죽음, 그런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다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에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세주다, 메시아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대충 말해놓고 자기가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 연민, 종교적인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 그런데다가 교회 성장에 대한 욕망들, 목사나 일반 신자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꽉 모든 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예수의 설교와 하나님 나라가 현대 신학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의 사이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설교와 하나님 나라가 현대 신학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다. 그 신학에서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신학의 모든 것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몇 해 전 게라하르트 글로이게는 독일 신학자예요. 글로이게, 게라하르트 글로이게. 괄호 열고 독일어로 그 사람 이름 썼는데 umlaut가 들어가야죠. 글로이게, 오에 umlaut가 들어가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게라하르트 글로이게. 글로이게 할 때 여기 스펠링으로는 G-L-O-R-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G-L-O umlaut G-E일 겁니다. R을 빼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지나갑시다. 글레게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의 설교의 근본 이념을 상실하고 있다고 했다. 글레게가 이렇게 짚은 걸 판넨베르크가 인용했습니다. 그런 건 밑줄 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더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다른데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용해서 말하면 좋습니다. 독일 신학자 게라르트 글르기가 말한 대로 현대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모든 분야에서 예수 설교의 근본 이념을 상실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설교의 근본 이념을 상실하고 있다. 신학도 그런데 뭐 교회 신앙생활하세요 오죽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갑니다. 이 상실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보다 훨씬 최근의 일이다. 이게 직역이라서요. 이게 예수 근본 이념을 상실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뜻인가요? 좀 가봐요. 미국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군요. 퓨리턴 신학자들로부터 사회 복음 운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중심적 주제였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렇게 약화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최근 일이다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 신학 운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강연한 거니까 미국과 연관된 신학을 얘기해요. 하나는 프리턴 신학자, 청교도 신학자들이죠. 청교도 신학자들 부터 사회복음주의 운동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가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이에요. 파넨베르크가 이 퓨리턴 신학자들과 사회 보험적 운동을 찬성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퓨리턴, 청교도 신학, 이게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실용주의적인 그 어떤 전체 국가의 바탕에서 이 복음을 사회에, 이렇게 안착시켜버리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종교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사회복음운동이에요. 사회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네메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와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탓에 미국과 관계된 신학운동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가지 퓨리턴 신학과 사회복음운동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청교도 신학자들은 아주 그걸 이제 도덕주의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아주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사회복음운동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실현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신도시, 새로운 국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려고 했었던 하나의 신학운동, 교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신학에 있어서도 칸트와 슐라이르마허 이래 리카르트 로테와 리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것에는 이론이 없다. 여기까지가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한 패러그래프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없죠. 제가 설명을 대체적으로 했으니까 특별하게 질문할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이 파일에 올려진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가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그거만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일단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이 역자 후기가 있어요. 역자 후기.
요것도 한 4쪽이 되는데, 이게 누구예요? 역자가 이병섭 목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역자 소개가 나왔네요. 1번 관서 학원 대학 신학부 졸업,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현재 이화 여자 대학교 교수. 이게 뭐 1977년도에 초판이 나온 거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네요. 40년 전. 뭐 이병섭 목사가 그때 뭐 30대 중반이라고 하더라도 40년 전이니까 지금 뭐 80세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40대, 그 당시에 40대에 이 책을 번역했다면 지금 뭐 80이 훨씬 넘었겠네요. 생존에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여러 개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 역자 후기에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어요. 이게 4쪽에 있네요. 4쪽입니다. 앞부분 좀 보겠습니다. 원서는 파넨베르크의, 여기 이제 역자가 파라고 그랬는데 판 해야 됩니다. 독일식으로 읽으려면. 원서는 판넨베르크의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1969년에 나온 책의 완역이다. 저자인 판넨베르크에 대해서는 리처드 존 뉴하우스가 이 책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1928년 독일 슈테틴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신의 신학자다. 그 당시는 신의죠. 30살 초반이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바젤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수학하고 1954년 중세기에 속한 신학자 돈수 스코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퀴나스하고 이렇게 대립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수 스코토스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하고 부퍼탈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메넨대학교 저주신학 교수로 있다. 예, 메넨대학에서 은퇴했습니다. 월트만, 융엘, 가이아 등과 함께 가이아는 제가 처음 듣는 학자 이름이네요. 가이아 등과 함께 현재 독일 신학계의 새로운 조류를 대표하는 소장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예, 그 다음 쪽 제가 준 책 206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파넨베르크의 신학은 계시 신학이다. 그는 신의 문제는 불가피적으로 계시의 문제를 신학적 논의의 전반에 내놓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계시는 종래의 계시 사상과는 크게 다르다. 다르죠.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대신 전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를 말한다.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전체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시간적인 역사 과정 전체를 포괄적인 전체적 실제로 보고 있다. 그 역사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미래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운명에서 선취된 미래인 것이다. 그건 지나가고요. 예,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의 번역에서 역자는 대단한 정성과 공을 들였다. 정확하면서도 읽기 쉽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파넨베르크 신학의 길자고 되길 바란다. 네, 번역에서 좀 문제들이 눈에 띄어요. 원수가 없어서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넨베르크 신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저에게 조금 있어서 약간 어색한 번역 이런 것들을 제가 힘이 닿는 한도 안에서 고쳐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 이게 파넨베르크의 논문 4편을 같이 읽는 건데 파넨베르크만 읽는 게 아닙니다. 이 강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텍스트를 읽어내는 건데 그 뛰어난 학자의 텍스트는
많은 거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많은 거를. 그래서 앞서 제가 한 패러그래프만 읽었는데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뭐 며칠이라고 몇 시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 패러그래프만 갖고 뭐 제가 흔하게 하는 어투로 A4용지 10장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편의 논문만 보는데 그 파넨베르크 전체 신학과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의 전반 그리고 현대 신학의 여러 갈래들 특별히 이 사람은 해석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철학적 관점들 두루두루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파넨베르크 신학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부 신학이에요. 교부들이요. 터툴리안, 뭐 오리게네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처럼 초기 기독교 교리의 그 사도들 이어서 교리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이 교부 신학에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종교개혁의 토대도 분명하고요. 그 교부 신학을 이렇게 기독교 중심인데 현대적인 개념과 언어로 재해석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강독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게 되는데 한 30분 한 번 강의에 강독에 30분 정도 30분이나 40분 사이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30분 지났죠? 수고하셨습니다.